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도 우리 선조들, 그들의 죽음을 우리는 목도하면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태어난 사람들은 한 번은 죽는다. 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이치라는 것. 그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알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있죠. 그걸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면 다 알죠. 그런데 알면 뭐합니까? 크나큰 낭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황망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죽어보면 안다는 이야기를 어찌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을 알게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생각을 주셨습니다.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이 영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죽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모두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모르지만 너희는 아나니 그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아나니에 속한 사람들인 걸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메시아 사역의 가장 정점, 핵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백성들도, 관원들도, 군병들도 그것을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완전한 죽음이죠. 물과 피를 다 쏟았다는 것은 육체 사람으로서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의로운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위 속의 팜, 자기의 새 무덤에 정한 세마포를 싸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 그 문 앞에 놓았습니다. 자, 완전한 죽음, 그 요셉의 무덤에 우리 예수께서는 그 시신이 완전히 안치된 것입니다. 가두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찌 되신 겁니까? 우리 사람들이 육체가 죽으면 매장되듯이 그렇게 썩어서 그러고 끝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사흘 동안에 예수님의 행방,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바로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비결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 사흘 동안 어찌 되셨는가? 육체로는 분명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그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죠? 예수의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였더라.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 사람들이 죽으면 어찌 되는 것인가? 예수께서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든지 죽든지 아무튼 죽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따라 창조해가지고 영적 존재로 창조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은 죽어도, 육체는 죽어도 영은 죽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 육체는 죽었는데 끝이 났는데 그 안에 있는 영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담의 코에 그 불어넣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은 그 생명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어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음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악인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죽었는데, 육체는 죽었는데 영은 살았습니다. 영은 살리심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의 영이 어디로 가셨다 그랬어요?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했더라, 복음을 전파했더라. 오늘 베드로서 기자가, 베드로가 우리에게 기록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그들이 어디 갑니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간다고요? 옥에 간다는 것이에요. 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그들이 가는 것이 옥이라는 것입니다. 그 옥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그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으면 우리 인생들이 전부 다 옥으로 가는 것인가? 아니죠. 옥으로 가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행악자도 달렸습니다. 그렇죠? 두 행악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네가 그리스도이든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어찌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저분은 그 행한 일이 옳은 일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며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는 강도. 그 회개한 강도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즉답을 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예수께 회개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신하며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이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낙원에 간다고 분명히, 예수와 함께 낙원에 간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예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신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이 가는 곳이 바로 낙원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옥에 가는 것이고, 이것은 지옥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음부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낙원이라는 곳이 여러분 꼭 죽어봐야, 예수를 믿고 죽어야만이 꼭 가는 것인가? 아닙니다. 생전에 낙원에 간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낙원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부득불 무익하나마 너희들에게 말한다고 하면서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가히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낙원은 우리가 생전에도 바알과 같이 영성 있는 자들은 얼마든지 가볼 수 있는 곳이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못 가볼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죽어봐야만이 우리 사람이 가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생전에 낙원에 또 갔다 온 사람이 또 있어요. 낙원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요한이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아시아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에베소 교회를 말하면서 이기는 자는 바로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라는 성령의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의 과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낙원이 어디일까요? 낙원은 히브리어, 헬라, 아람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기쁨의 동산이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동산이라면 어디일까요? 에덴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바로 에덴 동산, 거기가 낙원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낙원에는 선악과도 있었지만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선악과 범죄 이후에 생명나무 과실을 사람들이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자들, 영이 살아난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 에덴 동산, 바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서 영생하게 한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이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육체로 오셔서 왜 굳이 죽음을 당하셨나? 왜 바로 부활하시지 않냐고? 왜 사흘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셔야 하는가? 사흘입니다. 사흘. 바로 부활하시면 거짓말이다. 믿지 아니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돌무덤에 확실히 임봉하고 확실히 지켰으니 여러분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누가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는 우리 악인들, 죄인들, 그들에게 더 이상 변명의 여지, 핑계의 여지가 없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전하게 구속사를 처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면서 시신은 죽임을 당한 채로 있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아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전파하셨고 또한 낙원에 가셔서 예수를 믿고 신한 자들 그들과 함께 거하셨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 죽으면 음부에 옥에 갑니다. 의인들이 죽으면 낙원에 거합니다. 새 에덴 동산,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 동산에 가서 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바로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그 신령한 몸으로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때 비로소 천국에 가는 것이고요.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악인들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악인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이 진리를 땅끝까지 전파하시어 증거하시어 죽음은 몰라.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낙원이 어디 있어? 옥, 음부가 어디 있어? 아직도 이런 막말을 서슴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임을 당한 그 시신이 다시금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호련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믿음의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 폄훼하는 자들, 그들에게 단 한마디도 반박을 할 수 없게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성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40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다시금 새 사람,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며 증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도 40일 예수님의 행적과 같이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활의 주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죄인들 인생들에게 이 신령한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가하는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